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 산 북쪽 딘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접어놓으시고 이번에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261페이지입니다. 저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몇 페이지? 차이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 최조쌤은 같이 이것도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얼마큼 아는가만큼 그것에 대해서 힘을 갖게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아는 것의 총칭을 가리켜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육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성경의 잠언에는 거의 매장마다 지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려 지식이란 단어를 잠언서 거기에 4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8장 10절은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15절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식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포위될 때 거의 이제 그 이스라엘 전망이 꺼져가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는 로마군에게 투항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두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온건파에 속하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민족을 보존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 밖에 나가서 로마의 사령관을 만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성문은 강경파에 의해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프다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실제로 죽었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하면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성 밖에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강경파라 할지라도 이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성 바깥에 시신이 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은 자를 가장해가지고 시체를 가장해서 성 밖에 나가서 드디어 로마의 사령관인 티토 장군을 만나게 됐습니다. 티토 장관이 이 요하나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만나러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는 티토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다 파괴할 것인데 제발 학교 하나만 세워주고 그리고 그 학교만은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요한안의 말대로 얼마 후에 티토 장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학교만은 파기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AD 70년 유다라는 나라는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랍비의 지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교육만은 살아남았습니다. 1948년 마침내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그 땅의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를 회복했는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1등 공신, 건국의 1등 공신을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한 랍비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명맥을 유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교육이었다고 니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비록 나라를 이뤘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보존함으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세월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급기야는 지금에 이르러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데 이 살아있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험만한 훌륭한 스승이 없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것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디서 듣고 또 정보를 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할 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는 모세의 영도 아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이 배분되고 여호수아서는 이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는 그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정복한 후에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실은 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회 정황을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거버먼, 정부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의 부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이끄는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인지 판단하고 무엇인지 결정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는 공의가 통치하는 법치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보다는 악을 더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7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반복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또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또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또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똑같은 표현을 사사기에는 7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연의 일치인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어쨌든 이렇게 7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지적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행한 악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읽어드린 사사기 3장 7절과 10장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행한 악은 이겁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 그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고요. 두 번째 악은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방의 신들을 섬긴 것이 두 번째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악해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어떤 시대에 악이 나타날 때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일수록, 악한 세상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한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사이에 악이 떠나고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이 일어나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는 DVD 몇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변화라는 그 DVD는 어떤 거냐면은 이 시대에,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현장들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들 쭉 보면은 전에는 다 악한 곳이었어요. 특별히 저 남미의 어느 나라는요, 어느 도시는, 그 도시는 알몽드강가? 있어요. 아마 그 도시는 인구가 몇 명이 안 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악을 행해서 경찰서가, 교도소가 더 이상 사람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맨날 폭력이 일어나고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빈곤하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부흥을 줬습니다. 갑자기 부흥을 주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의 폭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텅텅 비게 됩니다. 또 그들 속에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몇만 명 인구가 한 광장에서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리는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 믿는 도시로 바뀝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물질적인 풍요를 주십니다. 그래서 곡식이 아주 잘 자라고요. 농사가 잘 자라가지고 거기서 자라는 이런 뭐 당근이나 무나 뭐 배추나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한 크기로 몇 배, 2배, 3배 크기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농업 학자들이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어떤 농법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했길래 이렇게 풍요한 농산물이 나오나, 그렇게 연구할 대상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연구 아무리 해봤자 특별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때, 악을 행하는 때의 기준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과 하나님은 이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을 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아까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파셨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사사들을 보내서 압제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계속적인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취하고자 그들의 대적자를 보내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고통 속에,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사사를 세웁니다.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서 그 사사로 하여금 백성을 일으키게 하고 군대를 모아서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태평성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사는 동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자마자 곧바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고자 또 다른 이방 민족을 보내서 그들의 원수로 인하여 그들이 압제를 당하게 하고 또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고 또 평안했다가 또다시 타락하고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사세기의 역사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했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문제는 2장 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다 출애굽 2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1세대죠. 거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으로는 1세대죠. 그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한 후에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주가 될 때는 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지 겨우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납니다. 세겜에서 또 한 돌을 취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이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도록 이 돌을 세운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이 돌이 어디 간 거 아닙니다.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돌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또 돌과 함께 율례와 법도를 정한 율법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단체로 민족적으로 건망증이라도 걸린 것인가? 아니죠. 분명히 한 세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할 것이고, 아버지 세대니까, 그리고 그 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약속했다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사사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의문이죠.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알다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알다도 아까 소개한 것처럼 똑같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야다는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은 어떻게 하나님 알았습니까?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들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몸소 겪었다는 것입니다. 몸소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았고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야다로 만나야 됩니다. 정말 몸으로, 체험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40대, 50대 분들이 줄을 이룹니다. 다 부모님 세대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청년 세대가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 딸들이라서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여러분 전제를 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목사가 되더라도, 아무리 장로가 되더라도, 아무리 교회 수십 년 다닌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부모님과 같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실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떤 위험 속에,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봉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것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야다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암울했던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질팍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존경받고 교회라면은 당연히 이러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예전의 기독교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가리켜, 잘 아시죠? 개독교. 목사를 가리켜서 목사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목사. 또 심지어 교회를 없어져야 할 사회의 악으로 욕하는 사람도 정말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버려져 지나간 자에게 밟힌다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교회는 밟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비판을 잘 살펴보면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욕하는 대상은 교회와 성도들이지 결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경받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높임을 받습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세상을 밝히고 인생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도 상황이 바뀔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야다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올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체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몸으로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와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분명히 자신을 계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위험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움과 자비로, 때로는 불같은 그런 위험으로 만나주십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강야 40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대적과 환경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은 생동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고비가 찾아올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목새와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길을 잃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고 있는 신이 닳지 않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때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을 직접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같이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세대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한 것은 불신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적을 두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을 정말 삶의 기적과 같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많은 분이 아니죠. 몇몇 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압력입니다. 목사님, 두 분은 제발 변하지 말라고. 예. 변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때로는요, 예, 저는 좀 그런데 최은혜 목사님이 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젊어 보이나 봐요. 결혼도 안 한 예, 올드미스 정도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만나게 되면은 약간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겠죠, 현장은. 근데 또 비슷한 얘기예요. 결혼도 안 하신 것 같다고. 나중에 이제 저희 큰애가 대학생이라는 거 알면은 깜짝, 예, 다 식사장분이 이렇게 많으시군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해갈 곳이 아무도 없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몸으로 겪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노출시키는 그만큼 저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같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배반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할 수가 있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때우러 종교 생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아내가 잡아 끌어가지고 교회 나온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시지만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정말 한탄의 순간에 올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건과 하나님을 연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얼마 안 살았지만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날 때가 뭐냐면 가장 실패할 때였어요. 가장 실패할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몇 번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 단계, 한 계단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실제로 그렇게 성도들을 이끄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크리스천이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모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 실제로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대가 사사기의 세대와 과연 무엇이 다른다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도 역시 왕이 없습니다. 정말로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왕의 가르침이 아니라 왕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쏟아져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옳은 그런 인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지식들은 그냥 생존을 위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막바지에 마지막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때의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 여기서 이상은 환상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기서 이상은 영적인 체험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들이 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세상에 왔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웠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속에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있었던 왕이 없음으로 생긴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사사시대에 남겨두었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하고 경고했던 대로 그들 속에 남겨진 이민족들, 그들이 결국은 그들을 대적이 됐고 원수가 되고 그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는데 다윗 시대에 와서 비로소 그들 모두를 다 내쫓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시대의 그 내용과 교차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왕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대로 방치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질 때, 정직한 왕이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왕을 모시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시대입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은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야 됩니다. 자, 오늘 또 다른 본문인 호세아 6장이 있습니다. 제가 요걸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특히 3절을 다시 한번 킹제임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면,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대로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알다도 야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벌써 3번이나 반복적으로 야다를 설명합니다. 야다는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3절을 다시 말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하는 그 애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알고자 하면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는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이 마치 데스티니, 운명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명을 애써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써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이 몸만 여기 머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돌이키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세요. 힘써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분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만나주실 겁니다. 여러분 1년 교회 나왔다. 나는 그냥 아내 따라 교회 나오는 게 전부, 그러지 마십시오. 아내 따라서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아내는 야속하게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혼자 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가 어땠다고 해서 잘 섬기는 아내가 어땠해서 내가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내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도 그를 아는 척 하십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아는 척 하시는지, 아니, 아는 척이 아니라 아는 모습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떻다고요? 그의 나타나심, 여기서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요 새벽이 아닙니까? 그렇죠?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어둠은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인데 끝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새벽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힘쓰면은요 하나님 그와 같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터널을 지난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 이상은 계실 것 같은데 아주 깊은 터널 속에도 계신 분이 있고요, 긴 터널 속에도. 저한테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정말 언제까지 시편 기자처럼 하우롱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새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벽빛같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밀고 오십니다. 밀고 어둠을 확 밀어내시면서 어느 순간에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합니다. 새벽은 아주 강렬한 빛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보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나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라 하겠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대충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건기와 우기에 내리는 그런
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근데 이 건기와 우기의 그 시즌이 바뀌는 요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되 한꺼번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충분한 물을 비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건기와 같은 삶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와 같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기에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이게 뭐야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의 축복과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복을 여러분 모두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한 여러분의 모습 속에 정말 승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